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주의 은혜가 우리 예배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9월 11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오늘도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이 정결케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요, 저희가 영상과 음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금 바꿨습니다. 장비를 교체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조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나 모든 것들이 전과 조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주와 똑같이 울타리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식탁 울타리 공동체를 우리가 왜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한 끼 줍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이 밥을 소재로 한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보편적인 그런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인의 주거 형태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또 혼자 밥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자기 삶의 공간을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는 큰 그러한 흥행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그러한 연예인이 랜덤으로 어떠한 집에 방문하여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벨을 눌러서 그 집에 초대를 이렇게 부탁했을 때 환대를 해주면은 그 가정 속에서 같이 대화를 하며 또 식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뭐 TV에서 익숙하게 봤던 그러한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뭐 경계를 조금 늦추면서 그렇게 그들을 초대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요, 사실 자기 삶 속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러한 그 낯선 이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을 초대하는 것과 또 초대를 원하는 그러한 이 두 사람 전제가 다 그 환대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벨을 눌리면서 기다릴 때 이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죠. 내가 이 벨을 누를 때 상대방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혹시 거절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 뭐 거절한까지는 좋은데 자기에게 더 무리하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이 창피함에 대한 그런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그 프로그램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두려운데 상대방은 두려움으로 벨을 눌렀는데 정말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를 해주고 자기 집안으로 인바이트를 해주고 그래서 같이 있게 식탁을 대할 때에 그들의 두려움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요, 그 만남은 신비한 그러한 만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노크를 할 때에 그것들을 받아주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은요, 어느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배를 누르고 그 동네를 다녀봐도 아무도 정말 밥 한 끼 같이 하자라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대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을 내 환경 속에 이렇게 초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환대를 하고 싶어도 또 환대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러한 그 공간, 이 룸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남을 환대를 하고 내 삶의 공간을 연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호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죠. 배은망덕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 배은망덕하게 나의 호의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내 호의를 무색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마음을 그릇에 비유한다면요, 처음에는 내가 상대방이 원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서 또다시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또다시 퍼줍니다. 그렇게 퍼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 스스로가 불편함을 느끼고 불길함을 느끼게 됩니다. 괜히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서 내 인생이 더 피곤한 거 아닐까?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도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떤 그 관계 속에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어떠한 이 편안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오늘 그냥 예배드리고 아니면은 간헐적인 그러한 이 교제를 통하여서 잠깐 동안의 만남은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치도 않고요, 또 상대방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를 원치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그 사람과 나가 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조언할 때에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성도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 나중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후회할 때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요, 그러한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는요, 서로 인생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인생을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함을 경험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자가 양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가서 또한 양과 함께 뒹굴어야지 그 양이 지금 밥을 왜 안 먹는지,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또한 새끼를 베었는지 여러 가지 양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양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할 때는 그게 진정한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은요, 보편적으로 편해질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경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상식선에서 만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요, 절대로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환대를 할 때도 예측 가능한 사람에게만 환대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환대를 할 때 나의 환대를 환대로 생각하고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환대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환대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환대를 베풀었지만 상대방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들을 감사로 여기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환대를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환대를 나름대로 우리의 선택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예로요,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우리 홈리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큰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몇 푼 이렇게 던져주면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괜히 돈 줬다가 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약을 사 먹는 거 아닐까, 또 술을 사 먹는 거 아닐까, 도박을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을 돕지 말아야 될 그러한 근거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에서 나그네들이나 외국인들을 환대할 때 그 외국인이 출신인지, 또 어떠한 인종인지, 어떠한 종교를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따지지 말고 그 나그네를 그냥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한 단서가 있다면은요, 그 사람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오늘
환대받는 자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만나실 때에 그 사람들이 헐벗었던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던 주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식탁을 대할 때에 창기들이나 세리들이나 그 사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상태나 그 사람의 환경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환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그러한 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는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과 가장 가까운 그런 맥락의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러한 환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영접해야 될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고 어떻게 나에게 은혜로 보답할지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우리의 삶을 오픈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대라는 것은요, 나의 삶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죠. 어떤 물리적인 공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열어줄 때 우리의 내면의 공간 속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가 들어주고 또 내 아픔을 상대방에게 같이 오픈할 때에 그 가운데서 공감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뮤리엘 주교라는 사람이 거짓골이 되어서 나타난 그러한 장발장에게 문을 열어주고요, 그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쉴 곳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식탁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너무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나눠줄 그런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요, 특별한 손님이라 불러줍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그러한 그 신부의 마음에 장발장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추록한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남들에게 환대를 받아본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염치 없게 그 성당에서 은그릇을 훔쳐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세 가지 감동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그 장발장을 따뜻하게 그냥 맞아줬던 그러한 그 식탁의 환영이었습니다. 그 식탁의 환대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러한 포인트라면은요, 나중에는 그 은그릇을 훔쳐 도망갔던 그러한 장발장이 경찰에 붙들려서 오게 되죠. 그때 그 뮤리엘 신부가 뭐라고 일합니까? 그 당황한 그러한 장발장, 얼굴이 빨개져서 창피함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장발장에게 태연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은초 때도 줬는데 이거는 왜 가지고 가지 않았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두둔하고 덮어주는 그러한 환대였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오는 그러한 환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환대는 뭐냐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줬냐 얘기를 할 때에 당신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를 아무 조건 없이 그에게 형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환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뮤리엘 주교의 그러한 이 환대에 대한 그런 해석은요, 이 환대 속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또한 어떠한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 선심 그런 것들 거기가 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거래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예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환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hospitality이란 그 환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그 환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낯선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탁 울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나름대로 어떤 외로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분명히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어디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요, 교회에 와서 그 마음을 채워볼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동기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자기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원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심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식탁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테일러 클락스라는 사람이 스타벅스의 성경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공간을 파는 그러한 비즈니스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만남을 연결하는 그러한 공간, 그래서 편안함을 주는 공간, 그것이 바로 이 스타벅스의 그러한 이 사업의 그러한 목적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커피를 파는 그러한 스타벅스가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슨 공간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요, 또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공간, 어떠한 지친 영혼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교회의 공간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문을 닫아버리는 공간이 아니라 항상 이 주중에도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공간,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간, 또한 이 땅의 지친 영혼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를 환대해 주는 곳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대를 받을 그러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이와 상관없이요, 우리 누구나 다 이러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을 쉴 곳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꼭 그러한 경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어머니의 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 품이 왜 따뜻하다라고 느껴지냐면요, 어머니의 품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돼서 성공할 때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어머니의 품인 것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그리고 또한 내가 오갈 데가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마지막에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공간이 바로 이 어머니의 품처럼 이 땅 가운데 지쳐서 쉴 곳 없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어떠한 그들의 삶 속에 이 환대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식탁의 공동체, 또한 이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열린 식탁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식탁이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는 식탁이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식탁에 초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준 그러한 이 식탁 공동체의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들을 악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이 험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대안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오픈하고 우리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식탁을 다 열어주기를 원하고 식탁을 통하여서 이 환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만 들고 갔는데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줬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자기를 섬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그가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하여서 교인들로부터 그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이 환대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물론 100% 그들을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하고 그를 문전박해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문전박대를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속에 아픔을 주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고요, 그를 따뜻하게 환대를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 사람도 역시 피난 온 사람입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받아줘서 바울과 같이 동거를 하면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약에 그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살았다면 집을 오픈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두 사람만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자기 자식만 잘 건사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함 속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부부가 자기의 삶을 오픈할 때에 그리고 그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천막을 만들면서 먹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자기의 삶을 열었을 때에, 따뜻하게 환대했을 때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신뢰가 있지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런 수태고지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롯은 두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소돔성이 심판하는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리브가라는 여인은요, 한 늙은 종을 잘 섬겼고 또 그가 함께 데리고 왔던 그런 낙타까지도 잘 보살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신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르밧 가보는요, 자기도 정말 그 유일하게 있는 그런 아들과 그 가뭄 속에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러한 것,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러한 엘리야에게 대접했을 때, 여러분들 그 가정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의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우리가 남을 환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공간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 그 사람의 기뻐하는 일에 같이 축하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감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탁 울타리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식탁 울타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리더들이 모임을 가졌는데요, 리더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주중에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저는요, 우리 식탁 울타리 회원들을 정말 우리 자기가 다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배우자까지 다 이렇게 초대를 해서 자기가 식사를 제공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눴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정은요 정말 매주마다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하고 또 주중에도 안부도 하고 또 열심으로 그들을 섬겼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어떻게 보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맡겨진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개하고 나누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식탁 울타리를 통하여서 이 환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그 사람을 알아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의 존재는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요, 우리가 식당을 갈 때, 제가 식당을 갈 때 그 식당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펠로우십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좀 환대를 해주고 또 반겨줄 때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그러한 우리 심령들이지만 서로 환대해주고 알아줄 때 그 마음의 자존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갈 때도요, 여러분들을 알아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도 어떠한 과목에 좋은 그런 성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선생님이 자기를 알아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그 선생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인정해 줄 때 그 선생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 과목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남자들은요, 또 여자들과 조금 다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남자들은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줄 때 자기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것이 또 남자들의 이 성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실패하여 낙행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자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을 때 그들은 자기를 알아주신 그 주님 앞에 이전보다 더욱더 충성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때에 이 남을 알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탁 울타리를 통해서 남을 환대할 때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인생에 내가 정말 같이 관여하고 그들의 삶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한 좋은 질문은요,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환대를 지금 받는 자의 성향을 더 잘 알고 더 잘 섬기기 위한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러한 환대의 식탁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다 와서 같이 환대를 받고 같이 식사를 하는 곳이에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대할 때에 내 선한 의도가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개중에는요, 이 포도원을 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여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대를 깨뜨리는 그러한 자들, 또 이러한 일들을 더 이상 하기 싫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있지만, 그러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풍요로운 은혜는 이것보다 우리 가운데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건 없이 준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후에요, 찬양 하나를 듣게 될 텐데요, 우리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81년도에 윤복희 권사님이
작사를 한 그러한 찬양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러한 찬양입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주었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높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5절까지 있는 가사인데요, 우리 그 찬양을 좀 잘 들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환대를 받지 못했던 우리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같이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그 사역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삶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자훈련이 1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훈련생은 받진 않습니다. 딱 11명이 신청하셔서 저와 같이 12명이 같이 이 제자훈련 1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또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워크숍을 우리 9월 25일 날 하게 됩니다. Roadmap to Better Communication,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강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우리 플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우리 권미금 교수님 강사로 세워서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질서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 수강 신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그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다 초대를 하고요. 우리 권성절 집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 울타리장 모임, 우리 또 모임이 10월 1일 날 오전 8시, 오후 5시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울타리장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울타리장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컨포메이션 클래스가 우리 시작되었고요. 또 우리 한국학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많은 그러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극단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3분, 여자 3분, 여러분들 변용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9월 18일 날 합니다. 우리 악기봉사자, 또 성가대원들, 또 교사,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할 분들을 교회에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그러한 참여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그러한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환대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이 환대의 식탁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체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병석에서 출타한 연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